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바벨론이 망하면서 그렇게 고대하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집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완벽한 집에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집이 전부 흙이었습니다. 흙이나 돌이었습니다. 아니면 통나무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집, 나무판에다가 말을 새기고 어떤 꽃을 새기고 종려나무를 새기는 이런 것을 가지고 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멋진 집을 지었지만 마음속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외모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들의 속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이 되었느니라. 유다 백성들은 농사를 많이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땅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넓은 땅을 차지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들은 땅속에서 썩어버렸고 그래서 별로 싹난 것이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사람이 힘을 쓰려면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막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그러나 뱃속에 회충이 있는지 촌충이 있는지 십이지장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먹어도 돌았으면 배고프고 돌았으면 배고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배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배에 구멍이 떨어졌는지 물을 마셔도 목마르고 물이 마시도 클클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클클했습니다. 항상 답답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유다 백성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가 않아요. 환경도 좋지 못했습니다. 땅이 많으니까 씨를 아무리 뿌려도 싹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전대에 넣었는데 돈 넣는 주머니에 넣었는데 구멍이 나가지고 이리 새고 저리 새고 이러면서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행복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행복한 것이지, 집만 번지르하게 만들고 땅만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신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뭐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이 없이 쫓아다닌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털터리였습니다. 몸도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안정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된 것이 없었습니다. 16년 동안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한 축복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물때입니다. 물때. 물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물고기들이 몰려올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애들이 놀고 있다가 고기가 온다 그러면 막 동네 사람들이 전부 배를 몰고 다 나갑니다. 멸치가 올 때가 있습니다. 멸치가 올 때가. 그때 그물을 치면은 멸치들이 그물 던지는 대로 멸치들이 걸리고요. 고등어가 온다 그러면 막 나가서 던지기만 하면 고등어가 막 걸립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들이 그 물때를 놓치면 아무리 그물을 던지고 낚시질을 해도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늘을 보고 일기는 잘 분별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때는 분별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질 때 서쪽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동쪽 하늘이 붉으면 오늘 덥겠다고 날씨는 귀신같이 알아내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뉴스 들으면 항상 틀립니다. 폭우가 쏟아진다 이러면 햇빛은 쨍쨍쨍이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이거 일기예보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기예보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싼 컴퓨터를 써야 되는데 어차피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컴퓨터를 사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만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너희가 때는 분별하면서 왜 하나님의 때는 분별을 못하느냐?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 무슨 때인가? 요즘은 태풍이 오면은 막 중계를 해줍니다. 지금 태풍이 오키나와를 지나가지고 지금 제주도를 통해가지고 지금 큐슈를 통과하고 부산을 옆으로 스쳐가고 있다고 막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때입니까? 가는 때입니까? 뭐 하는 때입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설교 안 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때는 다리오 왕 2년이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리오 왕 2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리오 왕 2년이 뭡니까? 그냥 다리오 왕 2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기 전에 바알에게 중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중독되면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술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면 굉장히 끊기 어렵습니다. 이 바알 우상에게 중독이 돼도 끊기가 힘들어요. 돌 가빠인 데 가서 사바사바 하는 이것도 끊기 굉장히 힘들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독을 끊지 못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끊습니다. 우상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벨론이 망하면서 고레스 왕, 새로운 왕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돈 한 푼 안 내고 해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니까 예루살렘은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돼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쓰레기 더미를 치우면서 성전을 막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 외국에서 데리고 온 이방인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 엉터리로 섬긴 겁니다.
자기들도 하나님 섬겼으니까 같이 짓자 이러는 거. 너희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같이 지을 수가 없다고. 이게 참여하지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도 막 습격하고 낮에도 습격하고 왕인데 편지를 보내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데 이건 반역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때 고레스는 벌써 죽어버리고 아닥사스라는 왕이 됐는데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아, 그럼 멋지게 해야지. 그 아닥사스다 왕이 조사하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 말을 듣고 이 성전을 짓는 거냐? 우리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이라고. 근데 고레스 왕이 지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짓는 거라고. 그 서류 있냐고. 지금 안 남아있다고. 그랬더니 짓지 말라는 겁니다. 짓지 말라고. 그래서 왕이 짓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왕명을 어기고 성전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꼼짝 못하고 16년 동안을 성전을 못 지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기들은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애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농사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애들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6년을 그냥 날려버린 것입니다. 16년 동안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보라. 너희들이 먹고 살려고 죽도록 노력했는데 된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왕이 못 짓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지을 수가 있습니까? 성전 짓는 것을 16년 동안 포기하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애들을 키우고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2년이 오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 2년이 뭡니까? 1년 다음에 2년 아닙니까? 다리오 왕 1년, 그 다음에 다리오 왕 2년, 내년엔 다리오 왕 3년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다리오 왕 2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해였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해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해였던 것입니다.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학계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외칠 때 그때가 뭡니까? 그 축복의 해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부르짖고 이럴 때가 축복의 해인 겁니다. 학계 선지는 나서서 물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쓰레기 더미로 버려두고 너희들은 먹고 사는 일에 전념을 했는데 잘된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애들 성적이 올랐나? 애들 성적이 올랐나? 회사가 잘 됐나? 뭐 잘된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은 페르시아의 명령 때문에, 왕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왕의 명령 때문에 못 지었다고. 그러니까 학계가 뭐라고 말하고, 왕의 명령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냐? 아유, 이렇게 말하는데 왕의 명령이 중요하나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나? 세상에서는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달력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리오 왕 2년을 축복의 해로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학계 선지가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 지금이 드디어 때가 온 거라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그 결혼잔치하는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면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집에 있는 종들에게 저분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고 스탠바이가 딱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종들은 전부 예수님만 쳐다봅니다. 뭘 시키든지 하려고 딱 준비가 돼 버렸습니다. 이건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떠가지고 갖다 주라니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스탠바이! 딱 준비가 돼 버린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헤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타임이 도달한 겁니다. 그걸 학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다리오 왕 2년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날에 결국 그 해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해에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유다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리석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연필을 이렇게 깎아보면 그 일제들 그 향나무로 지은 거는 막 착착착착 깎입니다. 근데 뭐 소나무로 만든 거는 이 막 잘 깎이지도 않고 부러지고 막 그렇습니다. 학교의 선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좋은 나무로 안 지도 된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로 안 지도 된다. 성전을 멋진 나무로 지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나무가 없으면 산에 가서 나무 아무거나 베어가지고 와서 지으면 된다는 겁니다. 돌이 없으면 땅 속에 돌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을 그냥 파묻어 버렸기 때문에 땅 속에 파묻힌 돌이 있는 겁니다. 그거 캐내가지고 불에 탔지만은 그거로 지으면 된다는 겁니다.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개 선지자가 막 하나님을 가지고 막 외치는데 16년 만에 막 외치는데 뭐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막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돌을 막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 성전에 돌을 막 차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저 헐몬산까지 사람들이 가가지고 나무를 베가지고 막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반대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와서 묻습니다. 누구 허락을 받고 성전을 짓느냐? 아무 허락도 안 받았다. 아무 허락도 안 받고 왜 성전을 짓느냐?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 그래? 그럼 누구 죽어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들 명단을 다 적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왕인데 다리오 왕에게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짓는 걸 중지했더니 또 짓고 있다고. 요 지도자들 명단을 지금 내가 적어가지고 보내니까 요들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문을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조사를 하죠. 왜 너희들이 성전을 짓느냐 이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우리 우상숭배 하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찍사가리 고생하고 이제 있는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우리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고. 고레스에 공문이 있느냐? 우리 없다고. 어딘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지으라. 일단은 방해하지 마라. 이게 어찌된지 모르니까 방해하지 마라. 그 대신에 왕의 문서 보관소를 뒤져가지고 고레스 왕의 그 조서를 찾으라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왕의 문서 보관소에는 없는데 여름 왕궁에서 이 공문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절대로 방해하지 말고 근처에 가지 말고 필요한 것은 다 제공해라. 이 성전 짓는 데 필요한 것은 전부 다 제공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의 인연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해인 것 같지만은 두드리면 열리는 해고 찾으면 찾는 해인 것입니다. 그냥 밀고 나가면 되는 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 최고로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 불어버리는 것입니다. 돈 좀 벌었습니다. 돈이 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도 안 남습니다. 돈이 하나도 안 남아요. 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불면 안 돼요. 건강도 굉장히 좋습니다. 헬스 가가지고 근육 키웠습니다. 우리는 헬스라면 통하지만 외국에 가면 헬스라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짐이래야 됩니다. 짐. 외국에 가서는 딱 비행기 타고 넘어가면 짐이 어디 있느냐고, 이 호텔에 짐이 있느냐고 이래 물어야지, 헬스가 어디 있는기요? 이래 물으면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짐을 찾아야 됩니다. 짐. 체육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배에 식스팩 이래가지고 복근도 만들고 이랬는데 하나님 한번 확 불어가지고 중풍이 오고 치매가 오면 요가 어디고? 요가 이제 시작입니다. 요가가 어디고? 시작입니다. 내가 누구? 이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말기죠. 말기. 이 유다 백성들이 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13절 끝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아요.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전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이는 것이 성전 짓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성전 짓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겁내가지고 교회 안 나오죠. 나중에 남는 게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다. 없어요. 코로나 빵명이라니까요. 예배 딱 드리면 빵명이라니까요. 근데 쓸데없이 동충하초 그거 가서 설명 듣고 말이죠. 그 쓸데없이 그거 뭡니까 산삼인가 장례삼 그 설명 들으러 갔다 더 오래 살라고 갔다가 그냥 그 걸리가지고 그냥 또 수명이 더 짧아지고 예배 드리면 빵명이거든요. 예배 드리면 빵명. 희한하더라고요. 예배 안 드리면 퍼집니다. 장례 삼삼 동충하초 확 퍼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이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야 돼요. 감동이 생겨야 됩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서 우리 교인들 오늘 올 때 얼마나 감동이 생깁니까? 교회를 드디어 갈 수 있게 됐다고 감동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약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여기서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될 것이요. 그거는 큰 화산 폭발이나 지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들이 겁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 겁이 제일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겁이 제일 많아요. 제일 똑똑한데 겁은 제일 많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때는 이거는 축복의 해입니다. 다리우스 2년 축복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